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소망교구 권찰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소망교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을 모으셔서 함께 권찰 모임으로 또 구역 예배 교환을 먼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받은 이 말씀을 구역원들과 함께 잘 나누고 함께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사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신옥 권사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몇 가지 안내 말씀만 드리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교회 출입 안내할 때 저희 교인증 통해서 하는 거랑 이제 이번 주일 2부 예배 때 입교식 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내에 내년도에 서리집사로 임명 받으실 계신 분 있다면 등록 후 또는 세례 후에 1년이 지난 성도들 추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 30세 이상이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건찰 공부 모임 일정이고요. 이제 구역 모임에 가지시면 이제 참여하신 분들 성함이랑 또 구역원들 기도 제목을 우리 성모님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구역 모임을 이제 따로 가지지 못하더라도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구역원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그것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그리고 지금 11월, 12월 들어가지고 이제 주일 찬양 예배 때 헌신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에 유언회 주간 예배가 있는데 그건 따로 여기서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찬송 453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담겨 있도다 평화의 왕이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8쪽에 있습니다. 네, 각자 가지신 성경을 펴주시고요.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니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모욕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지키리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를 가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가 이르고 싶으시는 이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내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되 다시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강도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쳤을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잠시 한 3분 정도 여러분들 스스로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잘 살펴보셨죠? 네. 네. 예,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용 때문에 무너진 집입니다. 네, 어떤 교만함, 어쩌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 때문에 결국 집이 무너졌다라는 내용이죠. 예, 본문 이의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건물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지속적인 충격이 누적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으로 대변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늘 영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라고 하죠. 사실 이 역대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후대 솔로몬 뒤에 왕위를 이은 르호보암 왕에 대적해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앞장만 해도 솔로몬이 굉장히 어떤 화려한 그런 삶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졌던 게 묘사가 됐었어요. 그 부분만 보면 참 솔로몬 시대가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이 된 거죠.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가 했던 노역이 너무나 힘들다.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마치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갈 때 급격하게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상황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겉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어떤 백성들의 어떤 불만, 불평, 어떤 고통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제 터져나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을 다 살살살살치 들여다보면 고쳐야 될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다음 관찰 묵상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의 요구를 전합니다. 네, 질문이죠. 네,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2절에 따르면 느밧의 아들이고 솔로몬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했다. 네, 그렇죠.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했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 또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이제 왕이 되고자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요셉 지파의 감독으로 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매우 부지런했기 때문이라고 한 거죠. 열왕기상 11장 27절 한번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7절 28절인데요. 구약성경 533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3쪽. 1장 열왕기상 11장 27절 28절 말씀. 네, 열왕기상 1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로보암이 굉장히 부지런해서 그 사람을 감독관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을 예언하는데요. 그때 분열됐을 때 한 나라를 차지할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찢어 나눠 가져서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 이 예언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여로보암을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나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만나고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제안을 대신해서 말하게 된 것이죠. 네, 백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4절에 나와 있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네, 그렇죠. 솔로몬 왕이 지웠던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 솔로몬은 궁궐도 짓고 성전도 지었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제 새로운 왕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토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만을 어떻게 이 새로운 왕이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가 이 새로운 왕정의 첫 번째 과제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은 만약에 르호보암 왕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나요? 백성들이 엄청 힘들었었구나. 네? 힘들었었구나 하고 네. 생각했겠죠. 네. 네. 아마 일단 이 부분을 읽은 저희로서는 또 결과도 알고 있는 저희로서는 아마 그래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걸 요구하겠냐. 내가 뭐 아버지가 했던 것만 봐도 참 너희가 힘들었겠다 싶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당사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여기 나눔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무리한 통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결속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당장 티가 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라는 게 질문인데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결속 또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뭐 정결함, 올바름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게 있다면 어떤 것이고 또 그런 점들은 어떻게 하면 좀 고쳐 나갈 수 있을까? 혹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입을 조심. 네? 밖으로 나오는 입 음, 말을 조심해야 돼. 그렇죠. 네. 말을 조심해야겠죠. 네. 꼭 비밀로 지켜줘야 되는 이야기는 비밀로 지켜지고 또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사실 어떤 그 사람하고만 이루어져야지 이게 막 일파만파 퍼지는 식으로 해서 또 공동체 가운데 분열을 가져온 일도 없어야겠죠. 아무튼 말을 조심한다는 것, 뭐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넘어가도 그 말이 와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것. 당장은 뭐, 이 문제가 우리 공동체의 결속을 무너뜨리진 않을 거야. 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지속되고 점점 영향력이 커진다면, 공동체를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저희 교회 아무 문제 없어요?
나쁜 건 나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예, 그렇죠.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잘못된 관행, 뭐 잘못된 습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모임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실 어떻게 강제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모여야 하는 때에 이게 슬슬 뭐 한두 명씩 그냥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게 시간이 지속적으로 되면 그런 모임은 사실 와해가 되죠. 예, 그 공동체가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어르신들 뭐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돼 있잖아요. 관계도 잘 형성돼 있고. 그런데 지금 뭐 3, 40대만 하더라도 어떤 교회 안에 별도의 모임을 갖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뭐 이미 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 와해되거나 결속력이 약화된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모임 자체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모임이 형성될 수 없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모습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꽤 많은 수의 교인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이제 교인이 굉장히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런 점들도 있고요. 네, 살펴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차가 목사 2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답을 했는데요. 먼저 원로들이 왕에게 조언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7절에서 가르쳐 주나요? 백성을 후대하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라. 하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된다. 네, 그렇죠. 왕께서 이 백성들이 왕에게 요청한 고역과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는 일, 즉 이들을 후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게 얘기를 해주면 참으로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 원로들은 지속된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줄 것을 조언을 했죠. 예, 이 사람들은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간들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노련한 조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죠. 아마 이것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렸겠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요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솔로몬의 처음 다스렸던 국정을 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 기억나나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쵸.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나에게 어떤 것을 달라고 하든 내가 그것을 주겠다 했을 때 뭐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게 구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이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기에게 재판을 요청할 때 그것을 잘 분별해 줄 지혜를 달라고 구했죠. 정확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참 솔로몬의 마음이 백성들을 참 많이 사랑했고 그들을 아꼈고 또 듣는 마음을 달라는 말이 참 따뜻한 표현이잖아요. 단순히 내가 잘 다스리게 해줘요가 아니라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참으로 그들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솔로몬의 어떤 왕으로서의 겸손한 자세를 잘 표현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에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걸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어느샌가 자기의 어떤 부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업적에 많이 쏠렸고
그래서 백성을 섬기는 자로서 왕의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젊은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10절과 11절이 얘기해주고 있죠. 네, 무엇인가요? 백성의 멍에를 아버지 때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이라는 것을 조언했습니다. 예, 그렇죠. 백성의 멍에를 아버지 때보다 더 무겁게 하시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막 자기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막 이런 표현도 쓰고 뭐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젊은 신하들이 이제 그 원로들의 조언과는 정반대로 백성들을 더 무겁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들이 이런 조언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냥 르호보암에게 아부를 하려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들도 분명히 백성들의 요청이 타당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해주면 아마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더 잘 섬길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눈앞에 이제 르호보암이 두려워서 그에게 아부하려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단순히 비유를 맞춰 답변한 것이 이 간신들의 행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둘째로는 그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또 르호보암 왕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기존 세력이었던 원로들이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반대로 대답해서 새로운 왕 아래에서 자기들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셋째로는 그 젊은 신하들 스스로가 지혜가 아직 미숙하고 인격이 아직 잘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자신감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조언을 했겠구나 라고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 3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겠고요. 여튼 젊은 신하들이 했던 조언이 우리가 볼 때에도 합당하지 않았던 그런 조언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 왕은 어떤 조언을 따르기로 했나요? 젊은 신하. 신하들의 가르침. 네, 그렇죠.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조언을 따랐다기보다는 그가 원하는 답을 들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미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이 왕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젊은 신하들도 원로들과 같은 조언을 했다면 과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 사실 궁금하긴 하죠. 똑같은 조언을 했더라도 아마 르호보암은 그저 백성들에게 지우는 멍에를 더 무겁게 하는 일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면서도 또 실제로는 조언을 들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조언은 내가 가진 이 문제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 실제로 너가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그걸 들어서 그대로 행할게 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다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답이 맞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단순히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 조언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겸손한 마음과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그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에만 귀를 열어둘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로운 조언과 어리석은 조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조언을 구할 때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대체로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시는지, 정말로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을 때가 많으신지, 아니면 내가 이 문제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로 조언을 구하시는지 어떠신가요? 확인해 보고 싶어. 네,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죠. 네.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모르겠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조언을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또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거의 무조건적 반응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솔루션이 이렇게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한도 안에서 조언도 듣고 그걸 보충해가면서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에게 조언을 들을 때 필요한 건 나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의 그 조언을 순전히 듣는 게 많이 필요하겠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가진 생각과 정반대일 것이지만 그 사람의 조언을 잘 듣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겸손하게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으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없으세요? 언제나 내가 했던 결정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셨나요? 아니야, 너무 그건 많죠. 아니지만 딱 그런 예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네. 없는 거예요. 네? 예, 좀 생각을 해야 기억할 수 있는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원 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사람과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보다는 항상 열린 자세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항상 사실 다른 사람과 늘 사는 거잖아요. 가까이는 뭐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과에서도 관계 그렇고 우리는 다 각자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 가족들, 뭐 내 자녀들, 뭐 배우자를 할지라도 이미 성장 환경 자체가 그냥 서로 다른 거예요. 어렸을 적 경험이 다르고 배워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과 그나마 조금 더 맞춰가기 위해서는 대화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잘 들으려는 태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들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도 하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생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삶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관찰 묵상 3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예. 그런데 1번 문제죠.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라고 15절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 네,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만 보면 좀 우리가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의문이 드시나요? 뭐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어떤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왜 분열을 일으키게 할까? 왜 분열을 일으키게 했을까? 마치 이것만 보면 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게 하셔서 왜 나라가 분열되게 할까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생각할 건 여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지혜로운 선택을 방해하셔서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사실 얼마든지 원로들의 조언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예를 들면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단순히 그냥 그만의 책임으로 남겨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인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보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어떤 정해진 그 일 때문에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런 일을 행했고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그는 마치 태어나지 않은 게 나았을 것이라 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문제이죠. 그런데 성경을 좀 보다 보면 이게 참 표현상의 문제이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에는 어렵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네, 화면을 좀 보고. 그러신가요? 네.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했는데. 네, 이미 정해졌다고는 표현은 그렇게 되지만 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손에 쓰레기가 들려 있어요. 이 쓰레기를 길에 버릴 건지 버리지 않고 내가 휴지통에 버릴 것인지 그걸 선택할 어떤 힘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있지 않나요?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죠. 예, 그 쓰레기를 충분히 버리지 않을 그 선택권이 여러분에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꼭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범위를 벗어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곤 하지만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도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기네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뭐 처음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뭐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가 뭐 불가항력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내는 걸 거절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당하게 된 것처럼 나오지만 근데 성경은 그 특징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사실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그런 기술적인 글을 쓸 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된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막 르호보암에게 시켜서 막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사실 이 모든 일도 사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법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이 일 가운데 또 함께 보고 계시고 이 일 중에 어떤 그 섭리로서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지자 아이야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이루기 위해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스리시는 그 안에서 또 이미 아셨고 또 이미 알는데 왜 막지 않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허락하시는 그 한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약간 좀 어려운 차원의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르호보암의 말에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다윗 왕의 결벽을 선언하고 배반합니다. 예, 그렇죠. 다윗 왕가를 잊지 않겠다. 우린 따로 나가서 살겠다라고 결별을 선언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예, 르호보암은 이제 막 왕이 됐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업적도 없었고 그래서 강력한 통치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뭐 아쉬움 없이 지체 없이 이 힘없는 르호보암을 배신해 버린 게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배신했는데 그건 단순히 르호보암 한 사람만을 배신했다기보다는 다윗 왕조와의 결별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정통성마저도 정면으로 부정한 불신앙적인 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죠. 언제까지 지켜주셨나요? 누가 오시기까지 지켜주셨죠? 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지켜주셨어요. 비록 이 유다 왕국도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셨고 그 이후로도 사실 이스라엘이 마치 망하듯이 다른 나라에 계속 간섭 아래 살게 됐지만 결국은 그 왕족의 후손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참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일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르호보암을 배신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을 따른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요.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르호보암을 따른 자들은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래도 르호보암을 따르게 됐습니다.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이 단순히 혈통적 관계 때문에 그리 했으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라고 하죠. 물론 이런 점이 컸을 거예요. 그래도 르호보암이 우리 지파의 사람이니까 우리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솔로몬도 나왔으니까 그런 혈통적 이유가 크겠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많은 경건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나도 저 르호보암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저가 하고자 하는 그 정책의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불경건한 이 다윗 왕조를 향해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떠나지 않고 또 르호보암을 배신하지 않고 그 안에 남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록 다윗 자손이 범죄하더라도 꾸짖을지언정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대상하는 이제 그런 점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 역대기는 이 글을 볼 사람들이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는데 두 글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럼 사실 열왕기만 있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중복돼서 같은 내용을 보는 듯한 역대기를 왜 또 썼을까 하면 이 열왕기상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조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렇게 잘 살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국세가 이렇게 기울어졌었구나 라는 걸 반성하게 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점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교훈을 주려는 목적으로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에게 주신 약속,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도 짓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잘 살자 하고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나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폭력적인 결정은 결국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분열시켰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배려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관계가 느슨해졌다면 어떻게 다시 결속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눠봅시다 라고 하죠. 네. 르호보암은 단지 강압적인 결정을 내리면 이들이 자신을 무서워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굉장히 큰 오해와 착각이었죠. 그들은 우리가 다윗 왕가와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하고 사실 10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빼고 10지파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히려 르호보암이 배려를 해주고 사랑의 눈으로 이 백성을 바라봤다면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육장님들 많이 애쓰시지만 저희가 막 강제적으로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이렇게 내세요, 우리 막 이렇게 단합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실 그걸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제 구역원들에 대해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한다면 결코 구역원들이 잘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가 아닐까. 예, 예배.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또는 같은 영상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함으로써 우리가 한영교회 공동체로 모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하나로 묶어주는 것들. 기관이요? 네, 기관들도 있죠. 어떤 기관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영교회지만 또 그 중에서 나와 어떤 비슷한 성격과 어떤 점들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또 그 안에서 결속을 다짐으로써 이 교회가 또 하나로 묶여 있기도 하죠. 네, 그런 점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 있기도 하고 네, 또 우리가 또 행하는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도 또 하나로 묶여 있기도 하죠. 같은 일을 향해서 애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것들이 우리를 또 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느슨해질 때는 또 어떻게 다시 결속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게 결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면 하나로 결속될 수 있겠죠. 그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카톡이 있어가지고 단체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렇죠? 네. 또 함께 그렇죠. 식사하고요. 네, 식사도 하고, 네,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도 하고, 대화를 전화도 많이 해야 될 하고, 것 같은데.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도 하고, 또 그 방법들로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뭔가 더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여튼 관심과 사랑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게 느슨해진 관계를 한대로 묶어주는데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네. 네. 뭐 가능하면 줌으로 모여서 이걸 함께 나눠 보시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상으로 나눠 주셔도 좋고 아니면 카톡으로 나눠 주셔도 좋고 예, 그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서 기도 제목은 뭔지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구역원들을 향한 관심, 사랑을 잘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뭐 사람들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어서 사실 우리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의 짐이 사실 이전보다 좀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면 오히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사실 뭐 얼굴을 보지 못하고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 네, 그런 만큼 좀 지치지 않을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또 얼굴을 보지 못하는 구역원들을 향해서도 예전과 같은 동일한 관심으로 또 기도해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세 가지 카테고리를 기도하는데요. 첫째로는 함께 나눈 말씀에 따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의 조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모든 곳에 크신 영광을 함께 해달라고 또 진행되고 있는 한영대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우리 자신의 저희가 삶을 또 돌아보며 이렇게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우리에게 못하고 주신 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줌으로 참으로 그대로 겸허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르호보암과 같이 아버지 실수를 저지른 거 영으로 없는지 잘 돌아보게 이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는데 참으로 사람들이 힘들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청할 때에 우리가 나의 힘들고 마음에 어떤 교만함과 내 제자가 내 고집으로 생각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잘 헤아리며 저들에게 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결정하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조언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좋은 조언을 줄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의 지금 현재 조언을 순수하게 어려운 잘 받아들이고 시기인데 생각하여 하나님 우리가 앞에 있는 가장 쪽에 지혜로운 결정을 열심히 내리며 주님을 살도록 섬기고 우리를 말씀에 도와주옵소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또 있게 우리가 책임을 가진 그 자리에 있어서 꾸밀 수 하나님의 있게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저 우리가 나의 주님을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또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며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유익한 길을 성장하는 선택하며 우리 따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되도록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서로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말씀을 사랑을 가지며 또 그것을 보다 실천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코로나로 우리를 인해 통하여서 주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잘 전해져서 많은 우리는 사람들이 실수를 교회를 못할 통해 때가 영광을 있다고 보고 주께 합니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 코로나 말씀을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져가는 상황 많은 가운데 사람들을 주님 우리가 안에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함께 하려 살아갑니다. 되는데 우리를 주님 하나님 안에 교회를 안전하게 사랑하는 말씀을 지켜주시고 주어서 참으로 때가 하나님 많았으면 앞에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이 위기를 열심히 잘 이겨낼 수 너희들이 있도록 주여 말씀 안에서 도와주옵소서. 성장하면 우리가 여전히 어렵 그들을 가운데 주님 살아가는 그들을 돕기 하여서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겸손한 따뜻한 마음 마음으로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어려울 가까이 때 되는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흡수할 수 있는 우리 우리 가운데 한영교회 있는 모든 교육과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넘쳐나는 은혜가 겸손할 때는 우리 우리에게 가운데 큰 항상 일이죠.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석기도 나가 아버지 없던 것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소망교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조언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아멘.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그들의 조언을 물리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겸손하게 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보이는 아픔과 슬픔에 무뎌지지 않고 그들을 공감하며 그들을 구원하여 건져낼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였습니다. 주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되 참으로 관심과 사랑을 남들에게 나타내 보이며 그들을 주님 안에 한 교회로 결속되도록 우리가 힘쓰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 또 구역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잘 지키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퍼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고 삶이 어려운 이들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비록 서로가 어려운 중에 있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며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나라와 또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러한 모임을 하고 또 구역 모임을 하는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되길 참으로 원합니다. 그저 우리 스스로 좋고자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잇대어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명 구역장으로 부구역장님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가지신 동일한 마음으로 구역원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든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어려움과 간구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력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구역원들을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